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리불 존자입니다. 사리불은 부처님 당시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의 불자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리불이 살았던 시대는 인도의 고대 마가다국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나랄라카라는 마을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바라문 가문이 수장이었습니다. 사리불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신생아였을 때도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총명함을 보였으며 그의 어머니인 모라야나는 아들의 뛰어난 자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사리였기 때문에 그를 사리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사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이 이름은 깊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름처럼 그도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리불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당시 인도의 전통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바라문 철학과 논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는 특히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에서 동료들을 크게 앞질렀으며 이런 능력은 나중에 불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그는 마하나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함께 진리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고 많은 철학학파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사리불은 산지바라는 외도 스승의 제자가 됩니다. 산지바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사리불도 처음에는 이 스승의 가르침에 빠져 있었고 신실한 제자로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지혜는 결국 산지바의 가르침이 완전한 해탈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사리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리불이 거리에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사지 존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사지 존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색 옷을 입고 평온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풍기는 특별한 정취는 지나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사리불은 아사지 존자에게 다가가서 누가 그의 스승인지 누가 그의 친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사지 존자는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부처님이며 부처님의 이름은 석가모니 고타마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짧은 구절을 사리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사지 존자가 들려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그 인연의 소멸로 모든 현상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인 사문이 가르침이라고 아사지는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 사리불의 마음에 깊은 통찰을 일으켰습니다. 사리불은 이 순간 비로소 그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진리의 핵심을 만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연법이라는 이 위대한 원리는 모든 존재의 비밀을 밝혀주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리불은 즉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아사지 존자를 따라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리불과 마하나마는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부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과 마하나마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심성이 있는지를 이미 본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 지닌 깊은 지혜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갈고 닦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리불의 마음을 그보다 더 이상 깊이 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처님 제하에서 사리불의 수행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오랫동안 진리를 추구해온 내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리불이 아라한이 된 후에도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리불은 아라한이 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성찰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점차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공개적으로 사리불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상가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사리불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닌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리불의 깊은 통찰력이 부처님 자신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리불의 통찰력은 추상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도 탁월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사리불을 찾아가서 법에 대한 의문점을 묻곤 했습니다. 사리불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리불은 추상적인 철학 개념을 현실의 사례로 설명하는 데 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에 대해 설명할 때 그는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고 고에 대해 설명할 때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복잡한 불법을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사리불이 보인 일화 중 하나는 그의 깊은 자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사리불을 찾아가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번뇌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수행의 길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사리불은 그 비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차근차근 그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사리불은 그 비구에게 말했습니다.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마음이 그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번뇌가 생길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그 비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리불의 미타법문 또한 매우 유명합니다. 염불이 깊이 깊어지면 결국 극락세계로 태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사리불이 가르친 염불은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미타불을 염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청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아를 깨닫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리불은 또한 많은 제자들을 육성했습니다. 그가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는 독립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불법의 계승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사리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제자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리불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항상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비록 그가 가장 지혜로운 제자였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경우 사리불은 부처님 앞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통해 더욱 깊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사리불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낸 태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들어올 때 그는 먼저 반가이 맞이했고 그들이 불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평등한 붓다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불법의 체계를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사리불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라한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가진 성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리불의 통찰은 특히 공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납니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리불은 이 공성의 이치를 명확히 이해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중요하게 여긴 또 다른 교리는 삼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리불은 삼보가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보여주는 진리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삶과 교법과 승가의 공동체 모두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리불의 교화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론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행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욕망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쳤고, 분노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리불이 말한 한 구절은 특히 유명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를 얻어도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비가 있어도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자비의 균형이 진정한 해탈로 인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리불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는 끝없는 열정입니다. 그는 이미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깨달음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아라한이 된 후에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셋째는 지혜를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사리불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이해를 절대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넷째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의 삶은 또한 개인적인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았고 개선할 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능력은 그가 계속해서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사리불은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보다 먼저 인멸했다고 전해집니다. 생을 마감할 때 사리불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법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수행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사리불이 인멸한 후 많은 제자들이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리불이 남겨놓은 가르침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리불의 법문은 대대손손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불자들도 사리불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유혹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헷갈리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리불이 보여준 명확한 지혜와 깊은 통찰은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추구했던 진리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한 이념법과 공성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일들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리불의 생애를 돌아볼 때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철학을 공부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사지 존자와의 만남이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한 번의 작은 만남이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리불이 이루어낸 깊은 통찰의 바탕에는 항상 관찰과 명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직접 살펴보고 검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리불은 자신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는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깨닫고 누군가는 비유를 통해 깨닫습니다. 사리불은 각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기본 원리이면서 동시에 깊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사리불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는 질문의식입니다. 비록 그가 가장 지혜로운 제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부처님 앞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의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라문 가문의 교양 있는 청년이었고 유명한 외도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더라도 언제든지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리불의 통찰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상가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는 개인의 수행을 돕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불자들도 이런 공동체의 소속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리불이 설했던 법들 중 많은 것들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의 불자들이 이 경전들을 읽고 명상할 때 사리불이 전했던 깨달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리불이 자주 사용했던 설법 방식 중 하나는 부정의 방법입니다. 그는 어떤 것이 아닌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들의 오해를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반에 대해 설할 때 그는 먼저 열반이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했습니다. 열반은 어떤 낙원도 아니고 무의식의 상태도 아니며 신의 영역도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후에 진정한 열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사리불의 삶과 가르침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처럼 많은 길을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사리불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한순간의 깨달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리불은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조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혜와 지성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비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깊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리불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리불의 통찰은 또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그는 인연법을 이해함으로써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악하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연을 만들면 우리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이루어낸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불법의 체계화에 대한 그의 기여일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대의 불교학자들도 사리불의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사리불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리불도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진리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사리불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수행의 방법들도 오늘날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는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법을 전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가르침들은 불교를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만들어줍니다. 사리불의 통찰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번뇌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는 번뇌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리불의 가르침은 현대의 심리학이나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나 인지 행동 치료 등의 방법들이 사리불이 설했던 관찰과 통찰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두 천년 전에 사리불이 제시한 방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사리불이 강조했던 것 중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질문의 가치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맹신이나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사리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한 학문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리불은 깊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이 진정한 신앙으로 바뀌는 데는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를 공부하는 현대의 불자들도 경전의 말씀을 지적 이해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통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신심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한 수행을 통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실천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리불은 이런 다양한 길을 모두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맞는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리불의 삶은 또한 우리에게 무아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그가 개인으로서는 매우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성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과 무아의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다루었던 교리 중 열반의 개념도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반을 어떤 낙원이나 천국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리불이 설명한 열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가 타버려진 상태이며 일체의 집착과 갈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 속에서 깨닫는 정신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리불의 가르침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길은 이 두 극단 사이의 중간 길이며 그것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지혜입니다. 사리불이 남긴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법문의 전통입니다. 그가 설한 법문들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경전들은 수천 년에 걸쳐 보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불자들이 이 경전들을 읽을 때 사리불이 전했던 깨달음의 메시지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법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리불이 추구했던 깨달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실제 상황에 관심을 가졌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관심은 불교를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로 만들어줍니다. 사리불의 통찰이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탐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현재의 순간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현대인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수행 방법들을 보면 그것들이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심자부터 깨달음에 가까운 수행자까지 각각의 수준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리불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변화에 대한 개방성일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명한 스승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리 앞에 자신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전 신념과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개방성이 없었다면 그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리불이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귀중한 자산은 깊은 통찰의 모델입니다. 그는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현상 뒤에 숨겨진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학문이든 신앙이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사리불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보여준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자들이 더욱 편하게 질문하고 자신의 이해를 검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의 통찰은 또한 자비심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해에서 자비심이 비롯됩니다. 사리불은 이런 통찰에 기반하여 모든 제자를 동등하게 존중했고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자비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이 명상을 설할 때 강조했던 것은 명상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변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해탈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리불의 교화 사업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그는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지 않았고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교의 중요한 원칙인 만인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이 묵념이나 관조를 통해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깊고 실질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법문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습 자체가 깨달음의 증거였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리불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또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사리불 개인의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리불의 가르침은 수천 년에 걸쳐 전승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개인이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대합니다. 사리불이 우리에게 남긴 최후의 메시지는 결국 희망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무지 속에 있더라도 진리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 이후 불교 전통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지혜와 순수한 마음 그리고 끝없는 자비는 오늘날의 불자들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터전을 다진 불법의 전통은 지금도 계속 전승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의 통찰이 주는 지혜의 빛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